새벽을 깨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요 은혜이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다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에게는 그것은 상실이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지난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니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미움이 있어서 겪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들이 출교를 당하고 그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은 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내가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외로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나 어떠한 다른 방식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반응은 분명하였습니다. 근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그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 눈으로 보았던 그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상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떻습니까? 내 가까이에 두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보일 때에 그것이 더 좋고 유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이신데 왜 떠나야만 한다라고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하였던 그 예수님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더 깊고 넓게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무셔야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런 부재, 상실, 그러한 삶을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실제로는 더 깊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을 예수님이 잠깐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뜨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렇게 의로 세상을 세워가심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권세가 끝났음을 알게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중요한 그 중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내 어떤 감정의 변화, 내 어떤 심정의 변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일들을 만날 때에
종종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왜 그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내가 기도하여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나에게 내 앞에 놓이는 문제와 고난이 점점 쌓여져만 가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계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본다면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적인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설령 내가 느껴지기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어떠한 반응도 없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 성령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이 그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크신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는 변하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열지역과 안산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시고